그 표시가 결국에는 뭐를 말할까요? 교황 경배를 말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되게 많은 그 짐승의 효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있어서 옛날에 찾아봤던 기억이 나는데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바코드다. 들어보셨죠? 그리고 베리칩. 베리칩 되게 저도 와 이거 정말 맞지 않을까 막 너무 신기하다 이랬는데 그리고 막 저번에 팬데믹 그 시기 동안에는 백신이다 해서 어, 백신 무조건 맞으면 안 되고 어, 네. 아무튼 근데 그거 자체가 짐승의 표는 아니란 거죠. 근데 만약에 그게 짐승의 표라면 아무것도 모르고 맞은 사람들은 그냥 멸망을 당하는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교환권을 말하는 거고 666이 짐승의 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짐승의 표라고 하면은 교황의 권위를 말하는 거고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거는 교환권에 우리가 굴복하게 되는 네. 교환권에 굴복하게 되는 것 자체가 어, 우리의 선택으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활용해서 하는 선택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역사의 마지막에는 교황의 권세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것일 텐데 어떻게 그 방법은 어떻게 될까? 네. 그래서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어, 어떠한 이 배후에서 펼쳐지는 선악의 본질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경배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루스벨이 처음에 타락을 했던 것도 그 경배가 사실은 누구에게만 가야 되죠? 하나님만 받을 수 있어야 되고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고 통치자이신데 그 경배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받으셔야 되는데 그 경배를 누가 받으려고 했죠? 루시퍼가 받으려고 했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경배의 문제인데 결국에는 그게 뭐랑 되게 연관이 되어 있냐면 율법이에요. 네.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 안식일 계명이죠. 어, 근데 그거를 이 율법에 대해서 어,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한다고 했는데 그거를 변경시킨 게 누구죠? 네, 교황권이었죠. 네. 그래서 안식일 계명도 이제 교황권을 통해서 사탄이 안식일을 폐지를 하게 됩니다. 안식일 대신에 주일이라는 단어를 넣게 되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십계명을 변경을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가톨릭 문서에 보면은 교황은 때를 변개하고 법을 폐기하고 모든 것을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교훈까지도 삭제할 권세가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냥 진짜 공공연하게. 그래서 십계명을 변경을 하게 된 건데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게 바로 네 번째 계명이었죠. 그거를 주의를 지키고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가톨릭 이 문서에도 보면은 교회는 성경 위에 있다. 그리고 안식일 준수를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긴 것이 그 사실에 대한 확고한 증거이다. 네. 성경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한다. 그러나 천주교회는 말한다. 아니다. 나는 나의 신성한 권위로서 안식일을 폐하며 주일의 첫날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명한다. 보라, 전 문명 세계가 거룩한 천주교회의 명령을 공손히 굴복하여 복종한다. 이게 신부 서한집에 나오는 데. 그러니까 어, 우리는 그런 권세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명 위에 교황의 권세가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마땅히 온전히 다 받으셔야 될 경배를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혹시 그 일요일 휴업령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 안식일 문제와 관련해서 그 안식일에는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날인데, 그거를 누가 가로챘나요? 이제 교환권이 이제 가로채게 되면, 사단이 가로채게 되면은 그 날을 일요일로 바꾸게 되고, 결국에는 그 경배를 자신이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그래서 자연스럽게 일요일 휴업령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저도 이걸 처음에 들으면서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싶었는데, 사실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진짜 다들 되게 와 이랬던 게, 오빠도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그쵸? 막 뭔가 그러한 큰 사건들이 있으면은 이런 일이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전 많이 했거든요. 뭔가 되게 모든 것이 그 국가의 통제 안에 확 들어와 버리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어, 그래서 이제, 폭스 뉴스라고 미국의 유명한 뉴스에 있는데, 거기에 인터뷰 기사 중에 교황이 일요일에 일하는 것은 가족과 친구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인생의 우선순위는 돈이 아니라 사람이어야 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앵커가 말하는 게 프란치스코 교황은 누구나 일요일을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많은 이들, 심지어는 저녁 뉴스까지도 교황의 말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교황은 가족, 친구,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일요일을 보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중 내내 일하고 일요일에도 일하는 것은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저도 정말 많이 했었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게 갑자기 통제와 그 감시 안에 확 들어오는 것을 이제 직접 경험을 하면서, 이게 어떠한 큰 사건이 이제 막 생기게 되면은 국가의 그런 통제와 감시 안에 사람들이 순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그래서 이게 진짜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일단은 그래, 근데 어찌됐든 간에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코로나도 이 전염병으로 인해 사람들이 죽을 수 있다는 그런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국가가 그러한 공권력을 행사를 할 수 있었던 건데, 일요일 휴업령도 그런 게 법으로 제정이 되기 위해서는 모두가 그런 그 암묵적인 동의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명분이 있고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되고, 그쵸? 그냥 무턱대고 일요일에 다 쉬어. 안 그러면은 어떠한 어, 안 그러면은 뭐 내가 이러한 불이익을 줄 거야 하면은 지금 이런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다들 막 들고 일어날 거잖아요. 근데 그런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제가 항상 느끼는 거는 사단은 포장을 너무너무 잘해요. 네. 그래서 그런 명분들이 뭐인가? 평화와 어떤 선의의 목적으로 이렇게 포장되는 명분이겠죠. 그래서 되게 세계적이어야 되고, 그 명분들은 상식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강제성을 띠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어, 자녀 보호, 네. 그리고 범죄율이 감소한다, 거리가 깨끗해진다, 가족이 회복된다. 또 제일 강력한 게 아마도 탄소 배출 문제. 지금도 막 그걸 뭐라고 하죠? 막 번호판, 뭐 짝수, 홀수, 뒷자리 그런 것도 막 시행하고 하잖아요. 전 지금 운전 안 해서 잘 모르는데, 아무튼 그런 탄소 배출 감소, 그리고 환경이 개선된다. 그리고 환경 쪽으로도 되게 목소리를 많이 내잖아요. 네. 그리고 세계 평화 유지, 경제력 회복, 이러한, 네, 되게 유익한, 건설적이고 유익한 명분, 합리적이고 공공적인 그런 명분들을 내세우게 될 것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다 사회의 안녕과 행복을 위한 명분들인 건데, 그걸 거부할 때는 우리는
낙인 찍히게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감의 말씀을 보면 일요일 운동은 오늘날 암암리에 그 길을 마련하고 있다. 지도자들은 문제의 진상을 숨기고 있으며 그 운동에 연합하는 많은 사람들은 저류가 어디로 향해 흐르고 있는지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 그 공헌은 부드럽고 그리스도인답게 보이지만 그것을 말할 때는 용의 정신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 뜻은 법을 제정할 때는 되게 부드럽고 유연하고 이런 모습을 띌 거라는 거죠. 하지만 그 법이 집행되고 나서부터는 제정되고 나서부터는 용의 정신을 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당장은 그런 박해 같은 것들이 일요일 협령이 떨어졌을 때, 뭐 지키지 않았을 때 박해를 받는다. 이게 되게 비상식적으로 우리가 어, 느낄 수도 있겠지만 법이란 게 정말 정말 어, 힘이 있기 때문에 딱 법이 제정되고 나서 강제성을 띠면은 아 정말 그런 박해들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오늘은 일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내일 더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네, 어떻게 이제 일요일 휴업령이 어떤 방식으로 올 것인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는데 결국에는 경배의 문제라는 거. 네. 짐승의 표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인체에 뭔가를 주입하고 해서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아,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누구에게 온전히 순종할 것인가, 누구에게 굴복할 것인가, 네. 교황의 권위에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할 것인가, 그 문제라는 거죠. 나의 어떤 생명이 위태롭고 뭐 엄청 고통이 따르고 이런 게 눈앞에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는 지금 하루하루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그러한 시점이 왔을 때, 아, 온전히 너무, 진짜 당연히, 당연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어, 정말 저희는 저희 앞에 닥친 일들에 대해서 그 한치 앞의 일에 대해서 전혀 모르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통해 저희 심령에 역사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정말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었고 또한 앞으로 재림의 일에 대해서 그 전에 또한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저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계실 때 저희가 그 말씀들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시고 또한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어, 이 마지막 날에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처녀가 아니라 정말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어, 그러한 처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그리하여서 정말 주님의 뜻대로 준비되고 주님의 뜻대로 온전한 주의 군사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주위에 어, 이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할 수 있는 천사들이 되게 하옵시고 어, 온전히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주님의 길을 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개인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개인 기도 시간에는 그 송민아 청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그 정신센터에 가서 실습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실습 잘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리고, 어,
그 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었던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이 새벽에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읽으면서 좀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 영의 분별력을 주셔서 저희가 옳고 그른 것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아침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능력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 종일 그 말씀에 의하여 살고 싶은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하루 되세요. 가서 전에 세웠던